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목사고시는 5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괄약한 낙제한 과목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논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논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술을 어떻게 쓰는가가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논술 합격 방법은 주장하는 바를 제일 앞부분에 반드시 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을 다 자세히 볼 여유가 없는 채점자에게 눈에 들어오도록 주목하게 만드는 법이죠. 여러분 이런 광고 아십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88, 1588, 88 대리운전. 여러분은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네. 대리운전이 뭘까요? 집에 갈 때는 밖으로 나갈 때는 자기가 운전하고 팔팔하게 나갔는데 집으로 갈 때는 팔팔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대리로 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팔팔하게 시작했고 우리 믿음도 뜨거웠고 그러는데 가는 도중에 이 팔팔함이 사라졌지 않는가, 우리 믿음도 식어졌지 않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 대리운전을 해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그곳까지 가게 만드는 것. 성경도 인생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시작과 끝 마지막을 동일하게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 타락해서,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맞추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처음과 끝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시작과 끝이 같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첫사랑이 마지막에도 뜨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사는 사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많이 식었죠. 그렇죠. 언제 그게 다시 뜨거워지려나. 근데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처음에 간직했던 그 열정, 처음에 간직했던 그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돼가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활활 타오르는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서두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읽으신 내용은 앞뒤에 똑같은 말씀으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19장 30절과 20장 16절. 19장 3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이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같다면은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전하시는 요점이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겸손하라. 처음과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을 지속하라는 말씀. 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 내 가지고 있는 첫 마음, 그 열정, 열심을 지속하라. 믿음을 지속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왜 이 포도원 이야기가 일어났나? 사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 비유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셨을까? 그 실제 사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천국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치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공생애 때 시작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3년 동안 정했는데 씨알이 안 믿기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거듭해서 어린아이들을 막아섭니다. 이게 바로 증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제자들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제자들은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쌓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냐? 자꾸 막아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까지 가면은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기적이 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말 연속곡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죠. 여러분, 연속곡이 마지막에 갈수록 여러분 좋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갈등들이 고조가 됩니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잘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판에 가면 갈수록 잠복에 있던 갈등들이 뛰쳐나오고 심지어는 그것을 드러내고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으로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감정이 아주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감추어진 불편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겼어요. 부자 청년이 한 사람 찾아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늘 그 대답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동안에 꺼리셨던 율법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 지킨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라. 근심하고 돌아가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명망 있는 젊은 사람, 부자인 사람, 학식도 높고 위대한 제자가 한 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은 아예 이 청년을 쫓아낼 작정으로 일부러 어려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셨던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똑똑히 들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아니 불가능해. 이 제자들은 몹시 놀라 항의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습니다. 바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베드로가 중재에 나섭니다. 제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말, 바로 19장 27절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이고 예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자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영생마저도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희생하고 다 예수님 쫓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와야 했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묻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중재 아니 항의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독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 그리고 영생을 사실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왜요? 이 땅에서의 자기들이
예수님이 옆자리 권세 뱃을 출세를 원했지 영생을 원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생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적당히 일촉즉발의 위기를 덮는 듯 했으나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제 십자가 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실 말씀 해야겠다고 그렇게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에 바로 그 말씀을 지어낸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먼저 된 자가 누구죠? 바로 너희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베드로의 반란이다. 베드로의 반란이다. 제자들의 반란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란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보다 잘 대해준 것이 오히려 덕이 된 것일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시작이 변하고 겸손과 인내가 사라져도 시작하신 베드로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인내와 온유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면들을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해도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숨겨진 것들을 두 가지를 드러내죠.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시작한 겸손이 점차 교만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 아무리 보고 배워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본질적인 방해물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비교 의식입니다. 숨겨진 비교 의식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 열매를 딸 품꾼들, 일꾼들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노가대 나가 보셨죠? 일용직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6시. 그렇죠. 6시에 가서 일꾼들을 구해오죠. 그리고 아침밥을 넣고 9시쯤 가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은 유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또 일꾼들이 있어요.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 정오 12시에 또 데리고 들어오고,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습니다.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업무 마감 시간인 6시, 1시간 전 5시에도 하루 종일 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6시에 품삯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저도 노가대를 해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가대 했죠. 많이 했습니다. 노가대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당을 받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이 아니니까 쉬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시간 가기를 원하죠.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끝나서 돈 받는 시간.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마지막 품삯을 줄 때 대부분 숙련공들은 먼저 받거나 따로 계산해서 먼저 가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 같은 잡부들이 남아서 일당을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받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너는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빈둥거렸다, 제대로 일을 안 하고 한 몫을 못했으니 5만 원 줄 것을 3만 원만 받아가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거 받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야 먼저 받고 가니까 잡부들이 뭘 받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예전 같으면 10장이죠. 아니 현장 감독에게 포도원 일꾼 일당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까지 정해요. 순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라고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일당을 먼저 주라고 포도원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왜 그랬을까요? 먼저 온 일꾼들이 자기 일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도록 하는 겁니다. 늦게 나중 온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를 보도록 나중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숨겨져 있는 병을 보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병을 꺼내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병은 제자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뿌리 깊은 비교의식이죠. 결국 먼저 온 일꾼들의 속이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이구 늦게 온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나를 받으니 나는 둘, 나는 셋, 나는 다섯을 받겠구나 하고 더 받을 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 생각이 숨겨진 비교의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되고 선의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발전에 중요한 통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와 비교의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자범죄를, 인류의 죄를 짓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만약 가인이 동생 아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드리는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 적었던 모양이다. 하나님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셨는데 나는 형식이었구나. 그렇게 비교했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다윗과 비교해서 결국은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다윗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최초의 왕으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와 자기의 순종을 비교했다면 그는 버림받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비교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비교하실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우리 모두 안에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고개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의 비교가 아니라 하늘의 비교로 얼른 바꾸세요. 가진 것의 비교가 아니라 주셔서 받은 것의 비교로 바꾸시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비교하시면 비교가 사라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교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게 받은 순식간에 주신 은혜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와 싸우고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의 양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서로 비난하고 교회끼리 가장 협력이 안 된다고 세상 관공서는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낙심해서 늘 큰 교회와 비교함으로 일어날 힘을 못 차리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비교하고 성도들도 비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놀라운 사랑에 비교해야 되지. 왜 옆에 사람과 비교해? 왜 세상과 비교합니까? 우리는 비교의식이 없을까요? 세상에서 비교당해서 상처받고 교회 오는데 교회 온게 또 비교를 해요. 교회 와서 또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한들 교회에 와서 비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교의 방향을 바꾸면 감사와 은혜만 남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비교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랑과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게 바로 겸손이죠. 두 번째 숨겨진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정함이라는 함정입니다. 공정함이라는 함정.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이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세상은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정함이 진짜 공정함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자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빈둥빈둥 논 것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정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까? 죽자 살자 이래도 가난하잖아요. 빈둥빈둥 놀아도 부자가 많잖아요. 뭐가 공정하죠? 오늘 본문에도요, 놀랍게도 종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해요.
마지막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종일 놀았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정함의 아주 기가 막힌 비교입니다. 정확하죠? 종일 놀은 사람과 종일 수고한 것은 당연히 차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종일 놀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너희들은 왜 종일 놀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공정한 거죠? 놀게 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란 몰라도 고용해 주는 사람, 고용에 있는 규칙, 그 안에 비교와 차별이 있어서 내가 고용당한 일할 기회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세상이 갈수록 되게 된다면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세상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함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컴퓨터를 다루게 되면 컴퓨터의 능력만큼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보강해주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컴퓨터죠. 여러분, 컴퓨터가 또 기여하는 것이 정보의 독점을 막았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독점된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게 된다며 그게 굉장히 공정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컴퓨터 기술 중에 괄목한다는 기술이 있죠.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과 또 하나는 인공지능 AI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설명하지 드리지 않아도 이 기술의 원천 목적이 뭐냐면 중앙 집권적인 힘,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정보나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분산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모든 게 골고루 이익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그게 바로 블록체인하고 AI예요. 결국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이런 기술을 지금 특정 선진국이나 초대형 다국적 기업에서 독점하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만드는 세상을 위해서 컴퓨터가 기술이 점점 발전돼도 오히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누군가는 독점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빈곤하게 되는 겁니다. 공정성이란 좋은 말이지만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비교의식은 내가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함정이에요. 공정성은 그렇지 않다면 네가 덜 받아야 된다는 함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교에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비교에서 내가 너를 누르고 내가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식이라는 것 자체에 깔려진 함정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너보다 낫게 되려고 하는 그 함정이에요. 공정성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네가 나보다 못했다면 너는 나보다 못 받아야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정성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 아침 6시부터 와서 앉아 계세요. 어떤 성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사람 나이키 신고 하고 명품 가방 들고 왔어요. 그 3,000원 주는 게 아까워서 우리는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들고 저 사람은 나이키의 신발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3,000원을 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휘지를 버리고 욕을 하는 삿대질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정함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정성을 외치는 먼저 온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이따 한번 읽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공정함이 아니라 관대함입니다. 천국은 공정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대함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 공정함의 잣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정함의 잣대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 공정함의 잣대로 숨겨진 함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 세상에 관대함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함이 아니라 관대함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뭐가 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내가 베푸는 관대함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절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 뜻은 절대자 하나님의 관대함이니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적 관대함이에요. 조건 있는 관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대하다고 표현하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공정성, 형평성 이런 함정으로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관대함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제자들 베드로에게도 해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 마지막, 제자들의 원성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받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19장 26절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뭐냐? 내가 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그렇게 얻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불가능을 내가 하도록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대적인 관대함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이야기를 지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관대함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으신 13절과 15절 말씀에서 주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과 15절 말씀 보여주시는 게 낫겠죠? 한번 볼까요? 자, 나와라 뚝딱. 감사합니다. 13절 주인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됐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에게 전체에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13절과 15절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서 말씀해 줄 때 이게 누구에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친구여라고 부를 사람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주님의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발람을 진압하신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냐고. 네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봐. 한국교회에 그만큼 복을 주고 너희들을 봐주고 절대적인 관대함으로 했더니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고요. 알량한 비교의식과 공정성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이 절대적인 관대함,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네가 훼손하고 있냔 말이에요. 베드로의 반란을 진압하신 거예요. 급격히 교만해진 베드로. 급격하게 교만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변화의 산에 올라가고 급격하게 교만해진 베드로를 콕 집어서 너 급격하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통제를 벗어나. 예. 네, 죄송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읽어보길까요? 자, 시작. 통제를 벗어난 급진적 교만이 겸손하려면 급진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교만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난 또는 은혜로 급진적으로 간섭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급진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급진적인 교만을 급진적인 겸손으로 꺾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주시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이, 굉장히 큰 고난이.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나중에 급진적인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급진적인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요. 그 교만을 것. 그건 네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그 급진적인 고난과 급진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대함이죠.
미국 동부 켄터키주에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최근 채플에서 성령의 임재가 놀랍게 임했습니다. 이 학교는 1970년 2월에도 몇 달간의 성령 임재가 있어서 놀래게 했는데, 바로 지난달 최첨단 시대, 바로 지난달 2월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에 2주간의 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크게 임하셨어요. 이게 온 미국에 번져가지고 줄을 서서 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당국은 수업에 방해된다고 채플을 2주 만에 끝냈지만 성령의 임재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지금 유튜브에 많이 떠돌고 있죠. 실제 영상을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드린다. 저도 이 영상을 봤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설교가 차분하고 짧아요. 그리고 찬양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상상하는 성령님의 임재 충만이, 방언이 터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설교에서 막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극히 평화롭고 평범한 예배,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굳이 특별한 점 하나를 찾자면 설교자의 설교입니다. 설교가 특별한 강사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학교의 교목입니다. 학교에 원래 있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짧은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마치고 바로 나가시면서 던지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자리를 뜨지 말라.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자리를 뜨지 말라. 이 주간에 계속된 그 짧은 설교의 모든 주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바로 급격한 겸손이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교만해졌어요. 너무 급격하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나라가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자기들만 잘 살게 됐다고 더욱더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급격한 교만, 급진적인 교만이에요. 이런 급진적 교만으로 힘들어하는 온 세상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도 교만해 있다. 지금 우리부터 급격하게 겸손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 짧은 설교로 21세기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정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관대함이 살아계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공정함이 있다면 이미 세상은 망할 거고 말세 종말이고 우리도 심판받았을 거예요. 공정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함이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급격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다. 사랑하기 위한 급격한 겸손이 바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은 아직도 하나님의 공정함이 아니라 관대함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성도 여러분 대부분 기가 죽어서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겸손하시다. 우리 교회는 잘나고 자랑스러운 분도 없고 그렇게 비교도 안 하신 것 같고, 그 특별히 겸손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문이 2개 있는데 전부 이쪽 문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쪽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감히 저 앞에는 갈 수 없다고 다 이리 가시다. 그래서 내가 아니 지극히 겸손하신 성도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급격하게 겸손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지극히 교만한 먼저 온 자들이 겸손해지는 말씀도 있지만 지나치게 겸손한 자들, 그냥 좋은 겸손이 아니라 지나치게 겸손해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오후 5시 온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히려 그래서 제11시 온 자들, 그 사람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시도 오고 12시도 오고 3시도 왔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 제일 먼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오후 5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꼴찌를 말하는 겁니다. 꼴찌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천국은 바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잃는 것, 이것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대함은 바로 꼴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꼴찌가 들어올 때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꼴찌가 들어올 때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박수의 의미가 뭐죠? 너도 1등 할 수 있어. 1등. 분발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숨겨진 공정함, 꼴찌에 대한 박수, 관대함조차도 박수를 치면서 너도 1등 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치는 박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박수 치시잖아요. 꼴찌는 우리에게 꼴찌인 채로 완주만 해라. 꼴찌인 채로 들어오기만 해라. 천국은요, 마지막 꼴찌가 들어와야 문이 닫힙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꼴찌가 들어와야 문이 닫힌다. 꼴찌에 대한 관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대함입니다. 꼴찌에 대해서는 공정성은 단 한 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어진 관대함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부족하지 않는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좀 버려보자. 또 한편으로는 먼저 됐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교만도 좀 버려보자. 그렇게 사순절 기도를 시작했어요. 2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먼저 된 교만한 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꼴찌는 아니고 중간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 중간쯤 되잖아요. 저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하해서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않는 중간쯤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숨겨진 비교의식이 중간쯤이면 괜찮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꼴찌라면 어떻습니까? 천국 나라의 꼴찌가 어때요? 꼴찌 되면 어떻습니까? 왜 중간쯤이라는 말로 스스로 비겁하게 타협을 하고 비겁한 비교의식과 공정성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지금 꼴찌라도 기다려 주시죠. 마지막 이 문장 같이 한번 읽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꼴찌 여러분, 꼴찌라는 급격한 겸손으로 절대적 관대함, 절대적 사랑을 받기를 우리 옆에 분들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